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많이 본 말씀이고 아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밑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형제 자매도 잘 아시겠지만 또 최근에 막 산불이 막 그 다른 때보다 유독이 또 많이 막 곳곳에 많이 나가지고 그냥 난리지겠는데. 또 하나님께서도 고맙게 또 비를 내려가갖고 이거 했어요. 근데 또 강릉입니까? 그것도 어떻게 또 뭐 바람이 강풍 요즘 바람이 많이 불죠. 강풍이야 뭐 나무가 쓰러지면서 뭐 전기줄을 갖다 건널바람에 그것에 불이 튀어가지고 불이 났다 그러는데 막 뭐 집에 120채 정도 소실이 됐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우리 이제 방송을 보니까 근데 그 불이 진짜 겁나더라고요. 그냥 장난이 아니라 장난이에요. 그래서 난 그거 볼 때마다 저거 그 세상에서 그 일어나는 불길만 봐도 간이 그냥 그래서 가는데 이 앞에서 늘 예수님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거한 사람들 보면은 참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지 어쩐지. 그런 것더라고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교제를 나눌까 하는데요. 너무 이제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이제 믿음 하도 뭐 우리 사실 뭐 믿음 빼면 뭐 시체 아닙니까? 교회에서 믿음 빼면 시체죠. 그리고 늘 하는 말이지만 믿음 없으면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뭐 교회에서 뭐 몇십 년 동안 뭐 새벽기도 하고 뭐 주일에 한 번도 안 빼주고 또 그거 하고 뭐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뭐 완벽하게 다 할지라도 딱 믿음 하나만 없으면은 다 무효된 거 알죠? 예? 이 땅에 이제 가장 연관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늘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믿음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하면 예수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분리된 믿음은 그런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알죠? 가짜 믿음. 주변에 너무 가짜 믿음이 너무 많아. 가짜 믿음이. 사이비 믿음이 많은 거예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그래도 맹세 신이라 그러면은 딱 그 기본적으로 우리 정도는 뭐 혹은 뭐 내가 신이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죽었다 또 살아나신 또 분이고. 그 정도는 뭐 해놓고 뭐 내가 뭐 신이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체로만 뭐 내가 신이 어찌니 뭐 나를 믿으면 뭐 좋은 데 가니 어쩌니 그런 이 사기꾼들의 그 말을 갖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심취를 해갖고는 그것에 빠져갖고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늘 그런 말이지만 우리보다 더 열심히 주변에 전도를 하거든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 사기꾼들이 또 뭘 이용하냐?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같이 또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아니고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깨어있지 않으면은 속아서 끌려가는 거예요. 늘 말이지만은 거기 끌려간 사람들이 생판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끌려가냐? 아니요. 교회 안에서 그래도 뭐 목사님들까지 끌려요. 목사님들까지. 앞에서 말씀 전하던 그 목사님들까지 그 속아갖고
끌려가는 행구. 그럼 뭐, 그것도 그런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 또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에서 믿는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 예?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 믿음에 대해서, 예?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모르니까 사기꾼한테 속는 거지. 우리가 알면서 속으면 그거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르게 속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오래 안 가는데, 예? 그것이 끝이 어쩌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라. 예? 우리는 이제 막, 이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제 뭐, 지옥 간다 어쩐다고 막 그러는데, 막,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기분 나쁜 사람들이, 예? 많답니다.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을 하면은, 마음에서 좀 올라온답니다. 예? 그게. 근데 사실은 심판은 이미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거론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미 심판이 이미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심판 그냥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심판 아래 있는 걸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갖다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걸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유지가 돼요. 유지가. 이 믿음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미 이제 하이라이트로 다 보여줬어. 우리가 믿게 되면은 고난도 받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르게 내가 어처구니 없는 일도 당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나 너희들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는지 믿음의 본을 보여줬는지 그 본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만약에 안 보고 또 엉뚱한 데 마음 두면은 그냥 어둠 가운데 헤매고 이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 죄 가운데 사라져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해놨는데도 다른 사람들 코치 잘해요. 다른 사람들은 아유 형제님 힘내십시오.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매님 뭐 어쩔 겁니까? 또 하나님도 우리보다 더 큰 고난도 당하고 또 우리 위해서 희생한테 했습니까? 이제 이게 코치는 잘해 코치는. 근데 그 문제가 나한테로 딱 와버렸어. 이제 안 돼. 나 문제가 딱 나한테 오면은 이제 나한테도 이제 이 고난이 왔구나. 나한테도 이제 훈련을 이제 믿음의 훈련을 갖다 해야 되겠구나 해갖고 그 말씀에는 이제 어떻게 했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셨지? 하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딱 그걸 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제 컵 밭을 불어갖고 이제 마음 상해갖고 저 형제님, 저 자매님 미워서 이제 교회 안 가니 어쩌니 이제 나였다 그래버리고 원망 불평 해버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그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살려주라고 울고 붓고 난리를 해가지고는 이제 모세를 보내갖고 이제 홍해를 건네고 이제 광야를 갔다가 이제 나오게 해서 이제 가나안을 가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속에서 너희 생활에서 이제 자유로 이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때뿐이에요. 그 광야 생활하면서 굶은 것도 아니에요. 늘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만나 뭐 가시철 생기다가 우리 이제 말만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푼다면 이제 말씀인데 이것도 이제 거저다 보니까 이제 실증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애굽에서 이제 먹었던 뭐 부추가 고기가 먹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 같이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제 계속 이제 말씀만 듣고 이러다 보니까 아유 뭐 또 재미도 없고 뭐 따따하고 뭐 맨날 한 소리도 오고 뭐 다 하는 소리도 오고 뭐 다 하는 건 뭐 또 에이구 또 저거 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요리해갖고 뭐 어디 거서 가면 또 맛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야 지금 때문에 이제 어디 꽃놀이 가고 구경 가면 진짜 좋을 때인데 뭐 해서 이제 엉뚱 생각을 하냐?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비교한다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나 하나님 믿기 전에 내가 이제 그 했던 멀리 했던 자 그걸 다시 이제 또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계속 알다시피 성령의 역사가 유럽을 돌아서 미국을 돌아서 이제 우리나라 왔어요. 이제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저 이제 아프리카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갔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 어찌 되냐면 이제 우리도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못된 거겠습니까? 예?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은 갱근의 모양은 있으나 갱근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다들 이제 뭐 모습은 이제 하나님 믿는 모습이라 교회 와서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는 하나님 잘 믿는 거.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결론은 믿음을 이제 지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믿음을 이제 못 지켜. 이제 이 안에서는 이제 서로 이제 막 거기서 굉장히 자매님과 하지만은 막상 세계 가면 이제 땡 놓고 이제 또 예전에 내가 이제 원했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 기본적인 거 좀 이렇게 헐크하고 그거 믿음의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많은 것 중에 하는 거예요. 기본. 성도의 기본. 그것이 곧 그 믿음의 그건 아니에요. 완성은 아니에요. 그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행실적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늘 말하지만 빛과 소금에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이제 빛과 소금의 삶이 한마디로 나와야 돼.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서 이제 진가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학원에서 운전면허 제일 처음에만 문제집 풀고 그러지 지금도 행제 자매님들 운전하기 전에 문제집 풀고 있습니까? 지금도 문제집 풀고 있어요? 그거 시험 볼 때까지 끝내고 아마 그거 예? 이제 여러 가지 뭐 변수가 많습니까? 늘 그런 말이지만 뭐 방어 운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노하우 이제 그런 거 이제 안 생깁니까? 내 안전을 나 앞만 보고 간다고 그게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뒤, 후, 좌우 봐야 되는 거요. 쉽게 말해서. 그래야지 나 안전히 보장이 되는 거요. 잘했니 못했니 해도 꽝 해갖고 다 죽어버리면 그거 뭐 잘하면 뭐 거예요 내가. 난 앞만 보고 갔는데 내가 피해야지. 그런 것이 있으면은 나를 못 보고 달려오는 차가 있으면 내가 그걸 갖다가 미리 캐치를 하고 피하든지 아니면 크래시를 올려가지고 그 상대방을 보고 똑바로 운전을 하라고 그렇게 그걸 하든지 해야지. 이 믿음 생활도 동일한 거거든요. 동일한 거요. 예? 이게 내 생각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이냐. 이제 나는 이제 두 가지 문제 생긴 거요.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양다리도 있고 다시 또 마음 상해갖고 다시 또 육신대로 살라고 또 가버린 분들도 있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가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현실. 주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에게 거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쉽고 어려운 거예요, 쉽고 어려운 거라. 이게 왜? 나를 가만 안 넣어. 마귀가 있어,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불철주야. 늘 말하지만 불철주야. 밤낮으로 이거는 잠도 없어. 하나님도 거석이지만은 이 마귀도 그 우리만 잠이 있어. 우리는 육신이 있다 보니까 잠을 자야 돼. 우리가 자꾸 우리가 이제 틈이 생기는 거 이게 이 부분이. 그럼 그 틈을 갖다가 안 놓치는 거요. 이 마귀가 딱 생각을 딱 넣는 거요 이게. 그러면 거기서 이제 깨있는 분들은 이제 에헤헤 여기 트러프서가 있는데 잠자는 사람은 그래 좋아 이제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도 그때 정신 딱 뺏겨버리면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늘 말이지만은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벗어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바로 밥이야 밥. 쉽게 말해서 그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께 임했어요. 심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그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걸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갖다가 이제 승리했기 때문에 사망을 갖다가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많은 분들은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그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사단한테 예수님이 이제 그걸 돌아가신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사단 안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죠. 여기 뭐 우리 계시는 형제 자매들은 모르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사단은 우리 그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하고 사단하고 계산할 게 없어요. 그 살고. 우리 이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거석하려고 줬는데 이게 사기쳐가지고 그 뺏어간 사기꾼한테 우리가 사기꾼한테 뭐 거석고 있어요? 내가 그거 올라고 뭐 그거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사단은 사기꾼. 하나님을 대적한 자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결론은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 대적한 거예요. 사단과 같은 능력은 없지만은 그런 선택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안 줬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서로 거석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걸 줬는데 그걸 잘못 속아갖고는 잘못 사용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창세해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 지으시고 자기들 행상대로 우리 행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는데 그 형상이라는 그 말 가운데는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갖다 거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했던 관계라고요. 우리는 말씀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거절을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말씀으로 거절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말씀을 어쩌다 하면서 듣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기록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할 뿐이지. 실제로 지금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하고 서로 대화했던 그런 관계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직 거식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져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그 이제 대화가 끊어져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 받는다는 건 뭐냐 그러면은 아직은 많은 미흡이 있지만은 그 소통이 이제 소통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순종이 없으면은 이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따로따로 아니고 이게 믿음 없는 소통 없는 그거는 순종 없는 믿음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행함이라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데 순종이 안 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무늬만 믿음, 무늬만 자기 고집이고. 우리는 이제 고난이라고 이제 그렇게 많은데 훈련. 달리 말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떤 훈련을 받을지 몰라요. 너무 다 센 훈련을 받은 분도 있고 또 그렇게 가볍게 받은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나름대로 다 훈련을 받고 살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깨는 분들은 그걸 갖다가 알지만은 그걸 잠자는 사람들은 오늘 채소가 없니 오미 붙었니 이상한 소리를 갖다 해요. 그걸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일을 하자면 삶 속에서 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알고 내가 삶 속에서 이제 뭐라고 이거다 저거다 답을 할 수는 없어 사실은. 왜냐하면 다 상황이 다 틀리니까 어떤 상황에 내가 놓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거기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순종함으로 내가 그걸 이제 따라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네가 잘나니 나가 못나니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도대체 뭔가. 제 3자가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 결론은 자기 뜻 못 세우고, 자기 마음 못 알아주고, 자기 거석, 자기. 자기 인정 못 받는다고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인정 못 받는다고 그거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말씀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거 또 어느 사람 누가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갖다가 빨리빨리 이걸 알아차려야 돼. 있지만은 내가 이거 또 올라오네 또 이거 또 살살 또 올라오네. 그러면서 내가 그걸 이제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걸 말씀에 순종해야죠. 말씀이 어찌한가. 결론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령 뭡니까? 이제 우리 육신이 추구하는 거고 성령님께서 제시하는 거는 목표점이 틀려. 다 똑같지 않다고요. 그게. 그런데 이제 마귀는 뭐냐 그러면은 자꾸 육신의 생각을 갖다가 넣는 거요. 그래 어쩌면 어째 그렇게 뭐 살지 뭐 굳이 뭐 그렇게 답답하게 뭐 살 필요가 있어. 하면서 자꾸 이제 그런 미혹을 하는 거요. 달콤해, 너무 달콤해. 이게 미혹이 너무 달콤해. 마귀가 그런 거요. 네 하나님도 믿지 말고 나도 믿지 말고 네 믿고 살아. 네가 최고야. 그걸 하는 거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마귀도 그런 것처럼 제일 처음에 우리가 죄가 들어올 때 어쨌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되면 네가 누구처럼 된다 그랬어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네 살 수 있어. 그거 먹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거 이게 답답하게 하나님 눈치 보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라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남자는 단순해 가지고 이게 또 직접 또 말을 또 하나님과 직접 말을 들은 자고이기 때문에 마귀가 했을 때 이게 좀 설명을 이렇게 하기가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하기가 어려운데 이 여자는 좀 이렇게 남자들보다 그런 것이 좀 강하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통해서 이제 직접 듣지도 안 했고 이게 좀 그런 것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만이 어쩐지 그걸 모르겠는데 사단이 이제 여자를 통해서 이제 딱 해놓으니까 남자는 바로 그냥 한마디 끝나버려. 당신 먹어. 그러니까 바로 그냥 얘가 먹어버려. 이제 뭐 거석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뭐 먹었잖아요. 응? 그래갖고 또 나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답답해갖고 이제 찾아와갖고 어딨냐 그러니까 막 이제 숨어갖고는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홀랑 먹고 사는 상태예요. 누드 상태. 그런데 이제 죄를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먹고 나가 보니까 홀랑 먹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는 아무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그래 했는데 쉽게 말했는데 이제 못 나가. 이거 이제 숨어갖고는. 지가 못 나서 지가 먹었습니다. 또 그러면 얼마나 또 남자가 지가 못 나서 또 먹으라 그래 또 그냥 먹었습니다. 그냥 그랬으면 또 좋은데요. 또 하나님 오면 안 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요 해준 짝지어준 저 여자가 저 나를 먹게 흐른 바람에 나가 그걸 먹었다고. 나 의자 상관없이 결론 하나님 책임이다고. 왜 저는 불량품을 갖다가 나한테 붙여줘가지고 나를 죄질시키게 만드냐고. 그밖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고 딱 내려놔야 돼. 나부터가.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을 때, 그러면 니는 뭐 얼마나 뭐 잘 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 해버려. 반응을 해버려. 그게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늘 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 이제 뭐 약해갖고 뭐 어차피 뭐 우리는 뭐 이제 뭐 완벽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답니다. 그게 이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죄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또 다시 또 옛것에 또 마음 뺏겨가지고 이렇게 또 그걸 한다는 것은 이거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는 해야 될 행동이 아니다 하라고 내가 그걸 이제 털어내야 되는 거요. 그거는 이제 뭐 나 어쩔 수 없어. 나는 뭐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 모르고 믿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제 우리는 어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그저 팽범하고 별로 이름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을 갖다 영접한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1절 말씀해 보면은 12절 말씀해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신분이 됐습니까? 엄청난 신분이 됐어요. 뭐 미국의 대통령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거 있지만은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녀님들은 이제 신분이 옛날에 그거 아니에요. 별 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 흔히 세상 말로 해서 공인이 된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공인이 된 거라고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전처럼 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 힘써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러면 이제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전 하나님 믿지 않을 때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거 부끄러운 일이라 창피스러운 일이라 나부터가 그럼 그걸 갖다가 순간순간 뭐 들어올 때는 있겠죠. 우리가 세상에 발을 들고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면 되는데 우리 마음이 계속 유지가 잘 안 돼요. 좀 바람이 좀 불면은 흔들흔들 때가 좀 있어요. 빨리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걸. 근데 그걸 이제 안 돌이켜봐. 그럼 문제 생기는 거냐, 그걸. 늘은 새똥이 머리 한번 싼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거 다 두 번, 세 번 싸고 이제 계속 그냥 싸도록 놔둬보면 나다 문제 생긴다는 것처럼, 그런 것이 되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흔히 말이지만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 안에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걸.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쓰고 주님 안에 살기도 힘쓰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왔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모습만 그냥 이제 행실적인 그걸 하는 거예요. 늘 하는 말이지만은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도 행실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예배를 받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를 받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 말로는 내가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라.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내가 받고 있어요. 이제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뭡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키기만 하는 것도 네 마음을 지켜라 말이 있거든요. 영혼을 지키라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는 그 영혼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영혼을 갖다가 지키는 것이 너무 다 많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바울 사도에 봤을 때 바울 사도는 유대교를 갖다가 정말 누구보다 못지않게 섬겼던 자인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180도로 안 바뀌어 버렸습니까? 그 이후에 어쨌습니까? 너무 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갖다가 전한다는 그 이후로 많은 고난을 갖다가 당했어요. 사실 돌에 맞아갖고 죽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몽둥이 한 대만 맞아도 아플 건데 40에 하나를 매한 그 몽둥이 찜질을 갖다가 한 몇 번을 당하고 우리는 이제 말살 보니까 그렇게 실감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목숨 걸고 하나님을 갖다가 증거했던 우리 이방인의 대표적인 분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믿는 분들은 뭡니까? 증인된 삶을 이제 살인다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내가 그것도 이제 하나님을 갖다 증거하는 그 새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등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등대가. 근데 없어. 빛이 없어. 컴컴해. 밤인데도 불을 안 켜. 그게.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으라 그래, 내가 영광을. 그래서 많은 걸, 사도 바울이 했지만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맞네요. 그런 고난을 받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는 나가 잘나서 나나 된게 이런 것도 고난도 그래서 그 견디지. 다른 사람들은 못해. 흉내도 못 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어찌 보면 간증이라고 이제 봐야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믿음의 상을 뭐냐 그러면은 우리 형제자매님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좀 하면은 내가 영광을 갖다가 얼떨결에 받는 경우도 있고, 내가 만족해가지고 내가 흡족해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는 말이지만은 나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큰 오산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나를 갖다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알다시피 내가 뭐 대단한 거나 된 것처럼 자꾸 그렇게 구석을 하는 거예요. 살살 나를 갖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면 그것에 미혹돼가지고 결론은 이제 교회를 갖다가 어지럽히고 이제 해방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지 못하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됐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이제 처음에 믿음이 들어왔을 때는 잘나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왔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어렵고 힘들고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한마디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분들이 그냥 교회 나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마음에서 막 그렇게 하나님께 막 가슴 뜯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좀 이제 교회가 이제 막 그 좀 일 거되고 이제 이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좀 그 행체를 갖추고 이제 일이 좀 이제 세상에서도 좀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넥타이 메고 좀 입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딱 교회를 갔다가 싹 들어왔대요. 들어와갖고는 이제 뭐냐 그러면 안에서 이제 자신들이 세상에서 이제 그 지위가 있잖아요. 배우고 그런 걸 갖고 이제 교회를 갔다가 좌지우지 하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는 내 지식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은 그거의 보기는 그럴싸해 보여요.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알아주고 깊어질수록 성기는 자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꾸 올라가 보면 그 사람은 말씀을 봐서는 그 사람 거꾸로 올라가 본다. 내 말하면 무조건 그 통과돼야 돼. 내 말 거스르면 무조건 따라야 돼. 내 말은 곧 하나님이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몰고 가버리면은 그 사람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 막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도 나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늘 말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1대1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우리 아들이 덤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내가 덤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왜 이제 믿음에, 이제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왜 우리는 자꾸 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 하고 말을 하고 많이 말을 하고 또 영혼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가? 영혼은 알다시피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육신에 70, 80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것에 우리의 지금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그 세계를 갖다가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70, 80 이 세상에서 70, 80 영광 보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땅의 것에 자꾸 마음 뺏기지 마라 그러잖아요. 땅의 것에. 근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절반 이상이 땅의 것을 갖다가 주십시오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땅의 영광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잘 되고 그러면은 다 이거 그새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속이라 완전히 하나님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일을 하고 싶다고 많이 하죠. 아마 하나님 믿는 분들은 그런 말을 안 하신 분들은 거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다른 일이 하나님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러면 우리는 눈을 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살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완성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다른 곳에 뭐나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했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이제 목표점이 이제 벗어나가지고 나이다 이제 완전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 믿을 때보다 더 이제 말씀으로도 이제 그것이 안 돼요. 더 멀어져버리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처음에 하나님 몰랐을 때보다 더 예배 자리로 데려오기가 힘들어요. 누가 말하기 전에 누가 말하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은 내 스스로 내가 나를 갖다 돌아보고 내가 믿음에 있는가 돌아보고 내가 스스로 깨닫고 바로 쓰는 것이 최고 좋아요. 큰 문제도 안 생기고 옆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갖고 형제님 자매님 그래갖고 좀 좋은 일 하고 공헌하고 그러면은 이제 확 올라오죠 이제.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제
이제 무태 있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고, 이제 막 바람도 불고 막 그러고 이제 있으니까, 예? 이제 배 안 타본 사람은 모르는데, 컴컴 밤에 그것도, 컴컴 밤에, 예? 바람 부는 파도 치는 배 위에 한번 있어 봐요. 겁나요, 겁나. 예? 그냥 어마어마해요, 그냥. 그런데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거예요. 물 위로. 물 위로 걸어야어요. 제자들이 그걸 봤을 때, 아니, 뭐하냐, 그래 했겠습니까? 뭐 갑자기 사람 얼굴이 보이다가 안 보이다는데, 이 사람이 물로 어떻게 걸어와? 겁나버리죠. 이건 이제 유령이다, 이제.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유령이라고 하냐, 그러네. 유령이라고 그래. 그래, 이제 예수님이 탁 이제 가까이 오셔갖고, 내다,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나. 그렇게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우리 또 유명한 또 베드로 또,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를 갖다 물 위로 오라 해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물 위로 한번 오라 해보십시오. 이렇게. 참, 우리는 말씀 볼 때마다 참 베드로는 대단한, 나서기 좋아하는 분이랄 수도 있는데, 배짱인 것 같아요. 물 위로 와라. 그러니까, 물 위로 또 안 걸었습니까, 또. 베드로가. 늘은 말이지만은, 우리 그런 믿음, 그냥 뭐 예수님 배워, 그럼 올라오십시오. 그냥 그러지 몰라고, 굳이 나가 또, 물 위로 또 뭐, 그것도, 내려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또 성질이 워낙 또 급하다 보니까 또, 그걸 또 자기가 또 직접 또 물 위로 또 안 갔으니까. 근데 이제, 근데 또 예수님만 보면 또 상관이 없는데, 또 파도를 보니까 이제 겁이 팍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예수님을 갖다 안 보니까 물으로 이제 꼬르륵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고, 저 죽게 됐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래 또 혼도 나고. 네.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이. 내가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는, 그러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길을 갔다가, 무리를 갔다가,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만 이것도 뭐 이해가 되는 거지.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딱 교회에서 또 별 희한한 사기를 또 친다. 사람이 어떻게 또 뭐, 무리로 갈 수 있어요? 비법은 있어요. 한 달이 빠지면 한 달이 빨리 올리면 안 빠져요. 그렇잖아요.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올리면 안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이론은. 근데 이제 그 실천을 못 하는 거죠. 그게. 근데 이제 그 능력이 물에서 안 빠졌던 능력이 그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준 거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 그래서 안 빠진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안 빠진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빠져버리잖아요. 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엉뚱 곳에 마음 뺏기니까 빠져본 거예요. 통일한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안 보고 다른 것에 마음 뺏겨버리면 빠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그런 것이 이제 참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니까 쉽게 말을 하는데 내가 그런 일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는 이게 이제 또 사실은 어렵죠. 예. 그렇지만은 가장 우리가 확실히 그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온전히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그러한 것이 싫지만은 이 고난이 왔을 때 나를 갖다가 나의 상태를 갖다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 믿음의 상태를 그런 것이 없으면 내가 몰라. 그런 것이 없으면. 근데 그런 것이 왔을 때 내가 지금 믿음의 상태는 이제 좀 문제를 있구나. 예? 그렇게 이제 그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또 이제 저도 집회 갔는데 그것도 이제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한 우리와 믿음을, 예?
우리는 이제 다시 또 되돌아볼 시간도 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져가고 구원받아서 영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자고 지금 같은 시간을 귀한 시간을 갖다가 그 하는 건데 늘 할 말이지만은 그것을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답답해요. 그거 하나님 모르고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답답한 한 개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사명받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만 답답해요. 고구마 무은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럴지라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같은 사명을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세상에 이제 많은 종교가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내가 뭔가 해야 돼. 그냥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막 몸도 확대를 하고 갖다 바쳐야 되고 막 해야 돼.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결과를 받는다. 사실 받지 못해.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세우는 거죠. 이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다름이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 섬기고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그랬을 때 저기 모세가 십계명을 갖다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제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신을 갖다가 우리가 그서그자 해가지고 그 만든 상이 뭡니까? 황소가 아니니까 금으로 만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눈에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림자도 없어요. 그림자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알아도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꼭 그 눈에 보이는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갖다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항상 그렇게 그걸 하는 거예요. 누구냐? 야곱이 이제 그걸 뭡니까? 이제 그 장자 신부를 갖다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사기를 쳐갖고는 그거 이제 죽인다. 아버지만 이상만도 죽으면 내는 죽이는데 나다수 중앙에도 올라갖고는 이제 삼촌 나만의 집에서 이제 살다가 거기 이제 그 사촌 뭡니까 그거 라헬이고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또 결혼해갖고는 와갖고 이제 왔습니까 그게. 근데 이제 그들이 거기서 이제 떠나올 때 그 자기들이 또 그 의지하는 그 있었잖아요. 우상 있었잖아요. 드라빔을 갖다 해거든. 그냥 우리들이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창세기 3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과 자기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그 신을 갖다가 상수리 나무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요. 아래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묻어야 돼.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내가 의지했던, 이제 하나님 믿기 전에 의지했던 그 우상의 그걸 찌꺼기를 다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다 묻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 조금 냉가나. 네? 묻은 사람들은 또 마음 상하면, 야, 상수리 밑에 그거 가갖고 또 좀 더 찾아와야 되겠다. 그것도 찾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늘 새로운 우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우상이, 나에게 추구하는 우상이 뭡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지금 그 우상이, 드라빔처럼 우상이 뭐냐면 휴대폰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막 거의 많이 넣었을 거야. 나의 하나님은 뭐 TV요니 뭐
뭐, 이리 뭐, 그런 식으로 막 놀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휴대폰이 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휴대폰이 없으면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데, 휴대폰이 없으면 나는 뭐 휴대폰 없어도 그런 거는 나는 좀 그래서 뭐 둘에서가 몰라도, 응? 잠깐 아예 휴대폰 안 갖고 좀 그런 거지만 그렇게까지 그건 아직까지는 없던데, 아마 특히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은 아예 눈에 불 붙이고 살 거예요. 그게. 그로 인해서 휴대폰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가해지는 정신적 피해가 엄청나요. 이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심취해가지고는 그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그것에 내가 뭐 할 때 말고 하다 그냥 뭐 보면은 조금만 짬만 나면 그거 들고 있어요. 정말 이러고서 저 현장에 막 이런데 보면 막 정비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이럴 때만 그럴까지 일 잠깐 거석할 때 담평원처럼 이 잠깐 할 때 그거 휴대폰 짬 앉아서 그거 보고 있어요. 그거 보고 있어. 이 거석이 없어요. 절제가 없어. 그러다 보면 그래서 그 막 여러 가지 막 그렇게 제재를 가하고 이러는데 아직은 막 거의 현실적으로 거의 통제가 사실 어렵더라고. 그리고 애들은 또 휴대폰 중독되는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따 막 그 방송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가정의 그 불화를 갖다가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생각 없는 부모들이 귀찮으니까 아이 째까는 애들한테 네 휴대폰이나 봐라고 줘본대요. 그거 애한테 독을 먹이는 거죠. 그걸 독을 먹이는. 들었죠? 휴대폰을 만든 그 회장님은 자기 자녀들이 뭐 중학생인가? 될 때까지 휴대폰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휴대폰을 만든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식들한테는 휴대폰을 갖다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는 갖다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새끼들은 봐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 가운데 거성이 있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는 말이지만은, 좋은 곡식을 얻으려면은, 뭐가 싸움입니까? 잡초와의 싸움이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 보면, 토라서면 잡초가 크고, 토라서면 잡초가 크고, 맨날 그렇게 뭘 하나라도 얻으려면은 잡초를 맨날 캐야 되는 거예요. 방송 보면 할머니들, 꼬부라 할머니 돼가지고 이제 시골에 이제 전문분들 없고 어르신들밖에 없더라고요. 그 나이 80, 뭐 90 되는 분들도 호미 갖고 맨날 앉아서 이거 그런 게 뭐예요? 뭐 하나도 콩 하나도 얻어 먹으려면은 잡초를 걷어내야지 얻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은 우리에게 자꾸 그 밀려오는 그거 마귀가 주는 그 잡초를 갖다 계속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예의 없어요. 누구 없어요. 정말 믿음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뭐 잡초가 나든 말든 그런 큰 뭐 못 느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뭘 하나라도 내가 얻기 위해서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은 믿음의 싸움을 디모데후서 이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믿음의 싸움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그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 늘 하는 말이지만은 주변에 막 그 중국 뭘 전쟁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막 이제 그 뭡니까 그거만 안 했지 총만 안 쐈지 그 막 그 비행기로 뭘 해가지고 그 대만을 갖다가 중국 사람들이 그냥 이제 막 훈련이다 해가지고는 막 그렇게 막 그 진짜 아닌가라 뭐 총만 안 쐈지 총 앞에가 대놓고 이리저리 hun거 똑같은 거예요. 그 소리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세상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거 뭡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소련 전쟁도 안 끝났어요. 안 끝나? 안 끝났는데 또 이제 또 그것을 또 자기 그것을 욕심을 또 채우기 위해서 지금 호시탄데 지금 키에만 하고 있는. 그게 마귀의 모습이거든요.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도 하는 짓은 그 안에도 사람들이 전혀 지장이 없는데
더, 예? 더 나은 자기들의 그걸 갖다가 그거 하기 위해서 예? 그걸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은 반나서로 예? 너희들 자유는 이제 포기하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야 된다.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것도 뭐 똑같은 거지. 예? 만약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늘 말하지만은 선택은 아직 우리의 제사함을 갖다가 그거 갖다 해가지고 예? 우리에게 자유를 갖다 박탈된 게 아니라고요. 예? 처음에 주셨던 그 자유의지가 아직도 우리에게 그대로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하시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통제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것이지 통제를 원하는 게 아니다고요. 어? 근데 이제 세상에는 틀려. 세상에는 통제라. 사단은 통제라. 내가 꽉 잡아야 돼. 그래갖고 좌지우지 흔들어야 돼. 네 생각 필요 없어. 공산당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 이제 북한이 거석인데 통제. 네 마음속으로 네가 나 욕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지만 네가 내 말에 죽고 살고 해야 돼. 해야 돼.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나님이 뭐 굳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뭐 그 쓰겠다고. 지금도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각각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각각의 마음 가운데 다 안 들어왔습니까? 그 시대이면 성령을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다 천국이 있는 거예요. 늘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천국이라고요. 비까뻔쩍 하고 막 어떻게 막 우리가 지금 요한 계시록에 막 거기에만 그게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뭐 예전에 유행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인가 300년 살고 싶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집 지어가지고 이제 묵고 살 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것도 했는데 결론은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 이상 그 이상 그게 없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얼마나 못합니까? 하박국 성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우리 가운데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져버리면은 늘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용서해야 돼야 돼.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삶의 이순이다. 그럼 필요 없어. 세상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지만은 하나님의 법에는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거 아니라고요. 응? 왜냐하면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영성이라. 그러니까 니를 갖다 영성이 해주는데 너를 갖다가 영성이 인정 안 해주고 이수희 삼수희 인정해버리면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응? 이미 우리는 내가 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고 이미 우리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영성이로 인정해버렸어요. 최고로 높이 올려놔버렸어요.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내놔버리면은 이게 안 된다고요. 로마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됐네요. 이제. 말씀이 이제 다른 곳에도 다 말씀이 이제 그런데 이제 간단 요약하게 이제 말씀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갱거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뭐 이 말씀보다 뭐 더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러면 8절. 예, 찾았으니까요. 5장 8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십자가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뭐 의심할 거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구절에 대해서 좀 문자를 보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은 예, 알았습니다 했는데 말씀 전체가 다 우리 사랑한다 그러고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뭘 더 이상 말해요? 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나를 살리려고 죽었다는데, 예? 우리가 사랑이 있다 하지만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았어. 근데 다른 사람은 뭐 말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뭐 더 이상 할 말 없죠. 답이 딱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은 결론은 우리가 하는 목적이에요. 그것에 마음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 모습만 그럴싸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두 개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마음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은 숨기기가 힘들어. 모습은 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어. 그렇지만은 이 마음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와 자세도 보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지, 나 아닌 다른 걸 나보다 더 사랑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걸 내 마음이 누굴 향해 있는지,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를 향해 있는지, 오늘 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성경 구절은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해. 그런데 예수님만 못이 박혀버렸어. 나는 안 박혔어. 그러니까 부활을 체험을 못했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내가 또 부활의 체험을 할 건데 예수님만 못 박고 나는 안 박혔어. 그러니까 입술로는 했어. 근데 나는 안 박혔어. 그러니까 여전히 부활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거하기 위해서는 이게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오늘 말씀대로 못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게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각각들에게 주어져. 며칠 전에 방송에 보니까 부활절 예배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그 티를 내야 되는지 참 그것도 의문이지만은 방송에 보니까 뭐 각 교단마다 막 행진을 해, 행진을. 봤습니까? 무슨 교단, 무슨 교단 해가지고 막, 예?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막 뭐 시가 행진하는 것처럼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걸. 예? 그걸.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그것도 아닌데 말을 안 했는데. 근데 꼭 그걸 갖다가 막, 또 뭐 구성에서 뭐 세상 사람들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꼭 그렇게 막 티를 내야 되는가. 예? 그게 좀 안 맞다는, 저는 마음에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막 자기들 무슨 감리교단, 교단 있잖아요. 교단에 그거 있어요. 막 그걸 갖다가 새를 갖다가 자랑하고 몇 킬로 막 그런 거로. 예, 그거는 저 사람들이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혹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안 박혔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힘들어요. 부활의 삶이 새 생명 가운데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힘들어요.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분들은 늘 그런 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선우님이 되었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받습니다.